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6번째 시간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4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비교적 간략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며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의 요청에 못 이겨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전파될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이당이 극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했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세상에 영적으로만 존재했던 분이며 따라서 그가 당한 고난도 모두 허상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 앞에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으며 예수님이 당한 고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실존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로마의 유대 속주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어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음을 사도신경에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기적과 이사, 능력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로를 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당하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괄호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성자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치시고요. 자발적인 고난 동그라미 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에 맞서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단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리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 주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토록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치고 위반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치입니다.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주치고 2번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친히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치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 동그라미 칩니다. 빌라도를 포함하여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던 사람들은 순수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한 이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어째서 혼자서 이 자리에 죄수된 몸으로 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진리이며 영광을 누려야 진리고 어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말과 생각은 주치입니다. 현세에 갇혀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주장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괄호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재림의 때에 무서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하고요.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은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습니다. 까지 줄여칩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저함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중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로 허구가 아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고난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가 넘쳐나고 진리가 부정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 빛과 소금 같은 진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였습니다.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나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주장이고 생각이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진리라면 왜 죄수된 몸으로 지금 죽으려 하느냐?
네가 진리라면, 네가 구세주 구원자라면 어찌 너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죽게 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현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이에요. 당시 로마인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 죽게 되면, 이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동면에 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세를 몰랐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닫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목락을 누리신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우리 고난임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이 함께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 넘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넘어 현재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 미래에 소망을 두시고 현재를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고난을 참고 견뎌라. 그리고 고난 넘어 영광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